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아도니아의 계획이 무산이 되는지, 그 배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아도니아의 계획을 무산시키셨다는 그러한 표현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다윗과의 언약이 나온 본문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백양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있으니 도저히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죠. 나단도 좋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매우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또 언제 등장을 하느냐? 12장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하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행인이 방문을 했을 때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 가족처럼 아끼는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가지고 암양 새끼죠. 행인을 대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러자 나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자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또 밧세바와의 관계를
책망함으로써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나단이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심히 늙어서 사실 기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거의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멀쩡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여전히 살아서 활동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죠.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가 장자요.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고 또 이미 기력이 쇠한 아버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아직 살아있고 다윗을 통해 그 다음 왕위가 계승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미 기력이 쇠하여 죽음 가까이에 이른 다윗은 무시해도 다윗은 아도니아는 자신이 장자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왕위를 이을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에게 이어질 거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신이 힘이 있고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진행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거죠. 욕심에만 눈이 멀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계획과 준비로 조건을 갖추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막으신 겁니다. 여기에 누가 동원이 됩니까? 나단 선지자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치 에스더서를 읽는 것처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다니아의 그릇된 야망을 어떻게 막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단이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밧세바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민감한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긴급한 상황을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물론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기자가 막 찾아가서 무슨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은밀하게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한 준비를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해 왔겠지요. 그러니까 그저 집 안에만 있으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밧세바 역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거를 안 거죠. 그래서 재빠르게 누구를 찾아갑니까?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빨리 다윗 왕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제 당부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도록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밧세바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 사실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권력은 누가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산시키고 다윗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나단이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드디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은 다윗 왕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심히 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더 심히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다윗은 더 쇠약해지고 있는 거죠. 더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은 다윗이고 왕위 계승을 결정할 사람도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여전히 그가 왕이고 마지막 그 역할을 하도록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죠. 이 사실을 아도니아는 무시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 곧 죽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내가 힘을 모아서 왕위에 오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야망도 있고 치밀한 준비도 있는데 오만하기까지 한 거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통해서 이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조항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습니다. 이미 이제 왕위에 등극할 잔치를 벌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솔로몬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다윗 왕이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공포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그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윗 왕은 큰 잘못을 하는 것이고 결국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단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도니아가 벌이고 있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밧세바와 나단을 통하여 확증을 시키는 거죠. 그냥 밧세바가 잘못 알고 나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이 일을 빨리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쇠하였지만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만든 겁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나단 선지자는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목숨을 걸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결국 아도니아의 야망은 무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도니아는 야망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무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다윗은 무시해도 될 만했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야망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시 힘이 최고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아도니아는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또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아무리 야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그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